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갔던 교회가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남자분 네 분이 중창을 늘 자주 하셨거든요.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 자주 사중창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단골 메뉴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이렇게 아주 크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본향을 향하네 해가지고 이 세상 하면서 낮은 톤으로 이제 시작하면은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는 25살 돼서 그 교회 갔는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인생길을 2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인생을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하여튼 그거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자주 부르는 걸 듣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살면서 시간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죠.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정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성경에서 독특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녁에는 옛날에 학교에서 좀 배우셨을 우리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있잖아요. 교황이 정점이 돼 있는 로마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약간은 생소한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근데 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저 러시아 사람들이 요새 전쟁을 벌여가지고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러시아에 가보면 그 정교회 예배당들이 많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거기도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된 유명한 그 성당 건물이 있죠.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회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도 부르고 천주교, 그 로만 캐톨릭 교회를 서방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동서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서구 그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동과 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곳도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가 그 천하를 그 지역을 다스리기 전에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을 누가 장악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가 장악했습니다. 그 그리스가 천하를 장악할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300여 년 이상 전이죠. 그때 그 영웅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소위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인데 그래갖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넓은 영토를 장악했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미치는
큰 제국을 이루고는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라를 4개로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그 오늘날의 시리아가 중심이 된 거기 이제 그 4나라 중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나라는 오늘날의 이집트, 그 애굽 쪽에 또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애굽 쪽에 있었던 나라도 그 이스라엘 땅을 계속 침략했고, 오늘날의 시리아,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도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위아래로 강대국의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 두 왕국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쟁하는 그런 것에 관한 묵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얘기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나타난 신흥 강국 로마, 이 로마가 점점 세력을 펼치면서 이 4나라를 하나씩 차례로 다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가 장악했던 그 지중해 천하가 이제는 로마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유명한 얘기를 아시잖아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의 그 마지막 왕이 여왕인데, 그 여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그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장군 안토니 사이의 러브 스토리 같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서 한때는 그리스가 장악했던 세계가 이제 로마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어느 쪽이 서쪽에 있고 어느 쪽이 동쪽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로마가, 그 현재 이탈리아가 현재 그리스보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죠? 서쪽에.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가 동쪽에 있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는 동쪽이고 하나는 서쪽입니다. 그리스가 동쪽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지긴 했지만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저 소크라테스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리스 철학,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탈레스니 뭐 이런 철학자들 얘기를 좀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는 철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언어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라는 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된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알던 소위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도들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또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그리스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언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언어와 그들의 철학과 문학이 사람들 속에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에게 점령당한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어떤 말입니까? 로마인이 썼던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대결한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뭐 철학이나 이런 데는 깊은 조예가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유명한 말들이 있죠. 소위 로마법, 로마의 법은 만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각 나라 법에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는 법이 발전했어요. 아주 실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와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 닦고 건물 짓고 이런 거,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면에서 로마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천하를 장악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어와 그리스의 철학이나 문학 이런 거예요. 반면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건 로마가 가져온 것들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에서 만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하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철학에 심취해 있고 문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스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동과 서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원래가 이게 알렉산더 이후 우리들의 세계였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뺏겼다고 하는 한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그럼 교회가 어디서 태동됐습니까? 교회는 동쪽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전도여행 보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땅에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동방 지역이에요. 동쪽. 예루살렘도 동쪽이고 안디옥도 동쪽이고 에베소도 동쪽이고, 저 밑으로 내려오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개척해서 세운 도시인데 엄청나게 문물이 발전한 도시죠. 지중해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 안토니 장군이 각 곳의 책들을 다 가져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해서 세계 최대 도서관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다 이게 동방에 속하는 겁니다. 동방. 그리고 서방은 어디가 중심일까요? 서방은 로마시가 중심입니다. 로마시. 그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오면 칼타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보다 더 서쪽에 있는 그게 다 서방입니다. 서방.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전부 다스리고 있지만 문화나 언어나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동과 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직도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라틴어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컬러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르고, 근데 기독교는 동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서히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동쪽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 복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는 우리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동방이었어요. 동방 지역이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서쪽 땅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동쪽은 점점 가라앉고 서쪽이 부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수도가 로마시잖아요. 황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저 지방은 점점 인구도 줄고 지금 퇴조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것들의 중심이 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로마시가 로마 제국 전체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가 점점 커질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안디옥 교회도 점점 위축돼요. 알렉산드리아도 점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 교회의 중심지가 옮겨가지고 이제 로마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교회가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공석이 되면은 로마 교회 목회자가 그 지역에다가 목회자를 보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목회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목회자가 오늘날의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은 로마 교회 담임 목사랑 비슷해요. 로마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 우위에 있다. 다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중에 시간이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높고 낮은 이상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로마 교회 목회자가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 그 회의를 주도하고 어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도 로마 교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황제가 거주하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일대 목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라고 말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 보통 수제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수제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셨다. 로마 교회 초대 목사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 천주 교회 교황들의 계보가 쭉 내려가는데 일대 교황을 그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티칸 대성당이나 거기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긴 세월 동안 알렉산더부터 시작된 그 동방과 서방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져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 천하였었는데 저 서쪽 사람들한테 뺏겼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세로 들어와 가지고 수백 년 더 지나면 언어도 그리스어는 점점 퇴조합니다. 이 헬라어는 점점 퇴조하고 중세 때는 전부 라틴어 세상이 됩니다. 라틴어 세상.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근데 라틴어는 그 고대 교회 문서나 중세 시대 때 나온 문서를 읽으려면은 라틴어를 해야 되니까 라틴어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라틴어는 선택인데 그것도 또 욕심을 내 가지고 초급 라틴어, 중급 라틴어, 고급 라틴어 뭐 그런 라틴어도 좀 배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까먹어 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라틴어가 오늘날 영어 단어의 뿌리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글을 많이 썼잖아요. 문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분들이 다 라틴어로 문서를 남긴 겁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전문 신학자가 되려면
이제 그런 라틴어를 읽을 수 있으면 아주 유리하죠. 뭐 요즘엔 또 다 무슨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된 걸 많이 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동서방이 대립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엔 한 1000년쯤 지난다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로마 교회 목회자는 교황이다 이렇게 최고다 이렇게 부르고 이쪽 동방교회 지도자는 격이 낮아요. 대주교라고 불렀어요. 대주교. 교황하고 대주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높이에 있어서, 높낮이에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요, 원래는 황제가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한 다음에 로마에 있던 수도를 옮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렇게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콘스탄틴이 혼란을 잠재우고 로마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로마 시는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새로 옮길 필요가 있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멀리 옮깁니다. 그 옮기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었어요. 원래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는데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들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도시 그래가지고 수도를 글로 옮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에 있습니다. 서방 국가였는데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름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 요즘에는 콘스탄티노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로마시에 있다가 이제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이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또 축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 보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노족이 이동하면서 그 게르만 민족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점점 서쪽으로 쫓겨가면서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로마시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는 로마가 많이 허약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로마시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서쪽 로마가 멸망당해요. 서쪽 로마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민족이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영국,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프랑스,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민족들이 이동해가지고 서로 말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거대했던 로마가 반쪽이 여러 나라에게 넘어가서 오늘날의 유럽으로 조금만 나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만 로마 제국이 명맥을 유지해요. 동쪽만. 그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이고 이걸 동로마라고 그래요. 서로마는 멸망하고 동로마만 남아 있었는데 동로마를 일반 역사에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는 오늘날의 이스탄불 바로 거기죠. 근데 여러분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굉장히 오래 명맥을 유지했어요.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1453년까지 이 비잔틴 제국은 버티다가 결국 이슬람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교회 역사, 일반 역사랑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94년에 교황이 그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글을 하나 보내요. 그 글이 제목이 듀오 순투라는 라틴 말로 듀오 순투라는 게 두 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에다 주셨고 하나는 국가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주신 권력은 교황이 손에 쥐고 사용하도록 돼 있고 국가에다 주신 권력은 황제가 그 권력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두 개의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권력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사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양쪽으로 권력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황제에게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이런 문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그 동과 서의 갈등을 아까 얘기했는데 서로만은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갖고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로마가 멸망했으면은 서로마가 멸망했으면 교황도 같이 무너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세워질 때 그 혼란한 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교황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교도들인데 교황이 이교도들 황제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황제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교황이 그 위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목사님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가 이제 총대주교가 돼가지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서 이 서쪽에 있는 교황이 우두머리가 된 교회하고 이 총대주교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비극이 발생한 게 1054년입니다. 1054년에 갈등이 깊어진 끝에 서로를 정죄했어요. 형제들인데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쪽 교회와 동쪽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가 된 것이고 이 동쪽 교회는 오늘날의 정교회가 된 것이.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동서방 교회의 분열, 동서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소위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서방 교회 사람들이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황제, 왕들, 제후들에게 군사를 모아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 깃발을 들고 성지를 탈환한다. 그러면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11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를 탈환하러 가려면 이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을 출발한 유럽을 출발한 군대가 이슬람하고 싸우러 가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서 같은 기독교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극적인 만행만 많이 저지른 채로 성지를 탈환하지도 못해요. 한때 조금 탈환했었는데
도로 이슬람에게 다 뺏긴 거죠. 지금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차지하고 다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시끄러운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치명타를 입게 됐느냐 하면은 교황이 치명타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황제, 모든 왕들이 다 무조건 따라야만 했어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유럽이 완전히 쇠퇴하게 됐거든요. 이젠 교황의 말에 권위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황제나 일반 세속 군주들이 교황을 우습게 생각하게 됐어요.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루터나 칼빈이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 토대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교황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랬을 때 1302년쯤 와가지고 소위 우남 쌍탐이라고 하는 교서가 선포됐어요. 그 교서는 이겁니다. 우남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쌍탐은 거룩하다 그런 뜻인데 쌍투스 보통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 그런 뜻이에요. 문서 이름이.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그 두 개의 권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권력을 주셨다. 근데 그 권력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칼을 내려주셨다. 근데 그 두 개의 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칼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자루면 족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칼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남쌍탐이라는 교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칼을 내려주셨는데 원래는 두 개 다 교황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황이 칼 두 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두 개 다를 사용하려니까 너무 좀 버거워서 그거 하나를 황제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황제 같은 세속 군주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교황의 뜻대로 그 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는 걸 주장해 보려고 시작했어요. 그게 우남쌍탐이라는 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그런 교서라도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교황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만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뭐 북한을 생각해 봐도 똑같죠. 지금 이 세상에도 두 개의 칼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 휘두르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죠? 그 김정은이 휘두르고 있는 칼이 너무 막강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기신 칼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교회를 폐쇄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음하면서 지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칼이 너무 날카롭고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나라가 이 권력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에 다 제압당하고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맡겨주신 또 하나의 칼은 어떻게 된 거냐? 참 이게 오늘 어려움인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칼을 휘둘러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베드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두고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사교대로 베드로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제 명절만 끝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할
절대적인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헤롯 아그리빠가 휘두르는 칼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들에게 덮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이 쭉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그 베드로가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칼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칼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칼인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서 세상의 칼을 억압하고 그것들을 제압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장 맨 끝으로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속의 칼을 휘두르던 아그리빠 1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칼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고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야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계속 갈등하다가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고 대통령의 자리를 잃고 또 새로운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속의 칼이 너무 무질서하게 휘둘러진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칼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세속의 칼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칼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칼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함부로 휘두르니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가 쭉 관통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다 제압해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참 무기력해 보여요. 성도들이 한다는 게 칼을 들고 뛰쳐나가서 그 헤롯 아그리빠의 군사들과 한번 붙어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은 너무 힘이 없어. 성도들이 하는 건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도들은 무능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칼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제압하고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져 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칼이 멈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울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남북 간의 문제도 똑같아요. 김정은의 칼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칼이 다 부러질 날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칼이 전능하시니까. 이 세속의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건데 교만한 자들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칼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말씀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다 큰일 났다고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은 해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저 칼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건 아직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저 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가?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쓰시려고 준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느부갓네살의 칼이 무서운 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니까요.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또 통곡했죠. 그러나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니 내일이면 성이 무너질 건데 땅은 사서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이 회복된다. 땅 사놓으면 반드시 너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두고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도 있고 작은 자들을 약탈하고 삼키는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로 움직이고 계시다. 저는 요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 세속의 칼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맡기신 건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은 그들도 다 심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거들랑 좌절하지 마시고 원래 이 세상은 사라져 없어질 세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 우리에게 식어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기도의 힘이 다 사라진 게 그게 문제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영락교회,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미래, 저 북한 동포들의 미래, 이 세계 인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뭐 TV만 켜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될 것 같습니까? 요새 뭐 상상력이 너무 다 풍성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속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칼이 무서웠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당신이 치르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당신은 승리할 거라고 히틀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 모든 악한 칼들을 꺾으실 날이 올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탄압받고 핍박받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겨우 39세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귀중한 은혜의 축제를 주시니까 나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 같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칼은 악하게 휘둘러지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탄압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희망이 없어지는 세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칼이요, 정직한 칼이요, 악한 자들을 벌주시는 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